할렐루야. 네. 날씨가 엄청 많이 추워졌습니다. 저는 따뜻한 말레이시아에 있다가 왔거든요. 한국 오니까 너무 춥더라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인천공항 와서 딱 느낀 게 우리나라가 참 공기가 정말 안 좋구나라고 느꼈어요. 근데 제가 말레이시아의 거기 호텔에서 잠깐 한 10분 정도 짬이 나가지고 제가 수영장을 가려고 이렇게 찾고 있는데 저는 10분 안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딱 10분이었어요. 그래서 난 10분 안에 모든 수영을 다 맞춰야 돼. 그래서 근데 제가 약간 길 감각에 굉장히 약해요. 제가 저희 아빠 닮아서. 근데 길을 이렇게 찾아가는데 그 호텔 안에 그 무슬람들이 기도하는 그거를 이렇게 제가 지나갔는데 되게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하더라고요. 여기는 기후가 좋고 따뜻하고 그래도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구나. 너무나 불행한 나라다. 너무나 안타깝다. 물론 이제 저희가 춥고 지금 뭐 많은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그치 맞아. 내가 있는 이 교회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대한민국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또 위로를 받았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아멘. 그는 내 아버지입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다 바라보는 때 그가 들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하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하바라 부를 때 하나 부를 때 그가 들으시니 한 번 더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모든 생각도 하바라 부를 때에 하나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주의 날개 안에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노래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되신 주님이 내 이름을 알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합시다. 우리 2절 찬양할까요? 내게 굳세 믿음과 보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경험 하시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성령 하시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4절 언제가 임하실지 또 밤의 온낮에 또 주님 만날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하시는 주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한 번 더 선포할까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하시는 주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여러분 확실히 아시죠? 네. 확실하시죠? 네, 아멘. 저도 확실합니다. 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는 심히 깊은 일일세. 평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우리 2절 찬양하실까요?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는 심히 깊은 일일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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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맞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룩 주소서.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남이 만국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맞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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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예수 믿음 거룩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을
것을 받은 증거만 또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으로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박수 치면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만 또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으로 주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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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을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우리 한 번 더. 예수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한 번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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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을 받은 증거만 또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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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더욱 주소서. 하나님 믿음 주소서. 주님 믿음 주소서. 여러분, 어부인 베드로가 잠잠한 얕은 물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했을 때 평생 어부로 살아왔었던 그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던질 수 있었던 거는 그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실지도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주님 그게 그물이건 나의 삶이건 그 모든 시간 간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칩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님의 말씀 의지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주여. 주님, 주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건 없지만 주님, 제 믿음이 너무 약하여서 주님 믿음 더욱 주소서. 주님 믿음 더욱 주소서. 주님, 저가 왜 이렇게 자꾸 의심할까요? 주님 정답이 있는데 왜 자꾸 그 정답이 있음에도 왜 내 친구한테 물어보고 왜 세상 사람들에게 그 정답을 물어볼까요? 주님 믿음 더욱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주님 다시 한번 저희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주님 나의 입술로 다시 한번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오니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음을 주님 이 시간 나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음을 주님 이 시간 내가 선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나의 입술로 고백하오니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또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한 번 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던져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송축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명절에 또한 주님 예배하는 귀한 날로 겸하여 하나님을 먼저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늘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 입으며 그 이름을 송축하는 민족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민족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이 한민족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이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 거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이름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시온의 대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팠던 아픔과 슬픔과 고통들을 잊게 하시고 이제는 새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가셨던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우리가 부응하고 우리의 발길을 주의 전으로 향하여 싸우니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품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맛보아 알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한 민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나의 의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나를 보고 아파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열고니 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동행하는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겉사람이 죽어지고 나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능력을 품고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의와 진리와 거룩함 가운데 거하라고 하신 하나님, 그 크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나의 모습을 부인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이신데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을 앞세울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이 오늘 또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권속들 하는 모든 일들이 함께 하시고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일들이 함께 하시며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바라는 것들대로 뜻하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받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행동들 가운데에 몸이 지쳐 아버지의 연약한 가운데에 또한 몸의 불편함 가운데에 있는 형제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자가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만족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나음을 받게 하시고 삶의 모든 질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이웃과의 관계들이 넓어지고 풍성하여지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신원하시는 그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시마 약속하셨사오니 내 믿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대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능력대로 나의 관계에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넓어지게 하사 나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쳐서 굴복시킬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힘있게 하시고 전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찬송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다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손을 뻗어서 축복하겠습니다. 찬양으로. 담장 너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지운 나무가 되어줘. 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 마주 보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네, 축복합니다. 저기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세배를 드리겠대요. 그래서 다 자, 인사. 자, 어이구. 됐어요. 이제 일어나세요. 와. 자, 이제 예, 아유. 자, 오늘 우리 구정을 맞이했는데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서로 축복합니다. 예,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명절이라서 그 명절 새로 가신 분들도 있고 하여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히브리서 하려다가 오늘 찬양하는데 오늘 이제 첫 곡이 내 이름 마시죠 한 다음에 마지막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다 이제 그 찬양을 들으면서 조금 다른 설교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좀 바꿨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제 히브리서 하면서 영적인 것이 뭔가 그런 얘기를 이제 쭉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은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뭘 의미하냐면 순종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제 영혼육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히브리서 끝나면 제가 영혼육, 영에 대해서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한 두세 달 정도 여러분들한테 좀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인데 워치만리의 영에 속한 사람을 제가 이제 다시 보고 있는데 3권짜리인데 그것을 제가 혹시 잘못된 것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보통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내 이름 아시죠? 이제 그럴 때 기독교에서는 안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보통 이제 그 안다는 단어는 보통 그 부부간에 동침하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내가 부처를 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부처를 기독교인들 저는 부처를 알 수가 없어요. 부처에 대해서 듣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다는 단어가 기독교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뜻인데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별로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주로 성경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죠. 성경을 들으면서 그분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속성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거 왜냐하면 우리 혼이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 혼이 여전히 살아 있어서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 성경은 지속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아시지만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너희도 나의 이름을 알아라는 것이 성경의 지속적인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는 이제 알려고 하지 않죠. 그냥 단순히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제가 이제 순종하는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순종은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얘기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 순종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제가 예수님이 하늘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한 것이 자발적 순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이제 자발적 순종이라고도 하고 앤드류 모레이는 이제 그것을 거룩한 순종이라고 부르는데 하여튼 그런 순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거룩한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순간 우리가 이제 교회 가면 보통 교회 가면 바로 하는 게 뭐예요? 뭐 구역을 정해주고 구역 예배 나오라고 하고 뭐 성경을 읽으라고 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런 얘기들을 이제 바로 시작을 하죠. 그러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해야만 되는 걸로 바뀌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율법적 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헌금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율법적으로 해야만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기독교인들이 됩니다. 그게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근처에 11조 곡식을 다 거둔 다음에 그 나달까지 세서 11조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율법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교회에서 율법적 순종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찬양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시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는 나의 존재가 나한테는 뭐가 됐어요? 나한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한테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발적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지시고 죄를 멸절하는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능력을 보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천상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그런 능력을 갖는 기독교인들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적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지금 한국 교회처럼 모임이 많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한국 교회 교인처럼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달달 외우잖아요. 그런데 그들한테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율법적으로 하나님께 가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 되게 어렵습니다. 오래전에는 기독교인들이 사회를 뭐 밝히고 뭐 이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사회를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기독교인들한테 능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순종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맨날 그래요. 예전에도 제가 설교 목사로 있을 때 그 집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왜 목사님, 제가 보면 목사님은 목사님 기도는 다 잘 들어주는 것 같은데 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죠? 그렇게 물어볼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것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속죄로만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머물러서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대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능력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하면서 마태복음이 이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잠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건데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가 주리니 내게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그러니까 맨다는 것은 묶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뭘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이게 뭐예요? 우리한테 능치 못하면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건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능력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한테 너희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어줄게. 그 다음에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도 풀어줄게. 이건 뭐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엄청난 능력을 줬다 그 뜻 아니에요? 그죠? 예전에 유대인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차례 얘기했죠. 하나님은 창조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보이는 세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뭘 믿냐면 이 땅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들의 그림자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생각에서는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이 있어요. 내가 가령 지금 사업이 잘 돼야 돼. 이걸 가까이 내한테 지금 이제 병이 걸렸어. 암이 있어. 그럼 이걸 낳아야 돼.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암이 낫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림자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암이 치료가 돼서 이것이 우리한테 내려오면 내 암이 낫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근데 이건 지금 거꾸로잖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내 암을 내가 치유하겠습니다. 내 암을 내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풀어진다는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이거 거꾸로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 오늘 찬양하면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거 모르는 기독교인들은 없어요. 날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왜 우리한테 능력이 생기지 않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10가 앞절로 가봐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왜 베드로한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냐면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들 지금 예수님을 보고 예레미야입니다, 무슨 엘리야입니다, 모세입니다, 다른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물어보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것을 가르쳐주는 네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 이것은 뭐냐면 영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혈육은 우리의 혼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해해서 하는 거고,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영이 소생할 때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는 거꾸로 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한테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능력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한테, 어떤 기독교인들한테 네가 고백을 할 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한테, 겉으로만 이해해서 혼으로 우리가 이해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해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정말로 그것이 내 죽어있는 내 영을 깨우쳐서 내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한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주셔요? 이 땅에서 내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게 하고 이 땅에서 내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한다는 그런 능력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하늘의 것을 땡겨서 이 땅으로 가져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 땅에서 내 눈앞에서 보이게 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늘의 것을 땡겨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하나님은 절기에 따라서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가 6월절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 파송하실 때 오순절 때 파송하셨어요. 나머지가 뭐냐면 초막절이에요. 그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이에요. 하나님과 초막을 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초막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초막절을 이 땅에서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늘에서는 지금 초막절이 다 이루어졌지만 이 땅에서 그 초막절이 아직 안 내려왔지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초막절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하나님과 같이 같은 초막에서 거하는 삶을 우리가 땡겨서 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능치 못함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한테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빌 존스 목사님, 베델교회 목사님 맨날 그 얘기를 하세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땡겨서 좀 살면 안 되니 그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작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미래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왜 기억하냐?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다 예비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땡겨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지금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다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천국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땡겨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 왜냐하면 그분은 내 이름을 아시기 때문에 나도 그분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뭐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삶이에요.
날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뭘 매요?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죠?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날마다 하나님과 이렇게 거닐고 그랬잖아요. 동산을 거닐고. 그랬다가 죄가 들어오면서 더 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사탄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났나요? 벗어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된 몸을 가지고 있고 타락한 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탄과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특별한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자 알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 속죄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로 들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을 제일 잘 설명하는 분이 송기철 장로님이에요. 저도 어떤 때는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게 맞긴 맞는데 과연 내가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깊이가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교회 가서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분 같은 얘기를 들어보질 못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20세기에 사셨던 분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한국 교회에서는 그분을 어느 교회에서는 이단이라고 해요. 제가 예전에 설교 목사로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막 방언도 하고 저는 성령파니까 방언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사람이 이러는데 그 사람 되게 열심히 나오고 저는 이제 수요일 금요일 제가 설교를 했으니까 그분한테 케네스 해긴 목사님 책을 좀 읽어보라고 줬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어떤 집사님이 그분한테 그랬대요. 집사님 그 책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냐고 그랬더니 그분 이단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런 겁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상 혈액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태어날 때 의사들이 얘는 얼마 못 살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분이 18살 때 마지막으로 병원에 입원했어요. 자기의 죽음을 자기 영이 올라가서 자기의 장례식을 봤어요. 그분이. 그런데 이분은 병원에 들어가서 하신 일이 뭐냐면 성경책에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말씀을 다 찾아내서 자기가 노트에 적고 밤마다 그것을 선포한 겁니다. 영적인 사람은 선포하는 겁니다. 혼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고 외우는 사람들이고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세상에 선포하는 자들이 영적인 사람이거든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그것을 다 적어서 날마다 병실에서 그걸 선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고쳤어. 그러면 막 그걸 선포하고. 오늘날 그래도 이제 낫지 않잖아요. 그렇게 쉽게 낫는 병이 아닐 테니까. 그분이 입원을 했어요. 그건 의사가 가족들한테 이제 장례를 준비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분이 영적으로 하룻밤 그 마지막 날 이렇게 하는데 자기 장례식을 지내는 걸 보신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를 하셨어요. 그 다음 날 그분이 나았어요. 그 다음 날부터.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 책을 보면 자기가 그 이후에 감기도 한 번도 안 걸리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이런 말들이 사람들 종교인들은 그걸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 그죠? 그런 불치병에서 기도로 나았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분이 굉장히 늦게 오래 사셨어요. 80몇 세까지 사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70년 동안 감기도 한 번 안 걸렸다고 얘기하는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종교인들한테?
그러니까 그분이 거짓말한다고 하고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책을 보면 그분은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다 이뤄낼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금세기의 믿음으로 사는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분들을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것은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면 한쪽에서는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것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가 중요해요? 나한테 능력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메워야 될 것들이 내가 너무나 많은 거야. 내가 묶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나를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그것을 셀 수 없이 묶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사업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내가 묶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관계를 아주 거지같이 만드는 놈들을 아주 잡아다가 묶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도 제가 옛날에 캐나다에서 성령 집회를 할 때 캐나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한국교회 사람들은 지들끼리 수군거려. 저 이단이야 그렇게. 아니 아파가지고 병 나은 사람들이 줄 서서 간증하는데 캐나다 사람들은 다 오타와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다고 얘기할 때 한국교회 사람들은 몇 사람들이 지들끼리 수근수근하면서 저 사람이 이단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데서 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날마다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혼이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타락한 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날마다 십자가에다 못 박고 이것을 부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네가 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제가 예수님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저는 율법에서 얘기한 걸 다 지켰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뭐 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고 날 따라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역으로 예수님이 그 청년한테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네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네가 지금 세상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가 그 일을 한 거 아니냐고 역으로 질문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너한테 그런 것들이 없을 때도 너에게 지금 네가 부자가 아니고 네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을 때도 너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 찾아가서 네가 그들을 도와주고 네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 봉사하고 더 할 수 있겠냐고 역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한테 날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혼이 너무 두꺼워서 혼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삽니다. 우리가 짐승의 세계를 뭐라고 해요? 약육강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짐승은 다른 거 없잖아요. 하여튼 뭐 센 놈이 작은 놈, 약한 놈 잡아먹는 거잖아요. 인간 사회는 어때요? 인간 사회도 약육강식이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죠? 왜냐하면 원래 창조의 질서는 영과 혼과 육이 있으면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혼은 영의 지배를 받고 육은 혼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질서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이 질서가 깨졌잖아요. 일례를 들면 우리가 혼이 육을 지배해야 되는데 우리 혼이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오히려 육의 지배를 받잖아요. 육신, 몸뚱아리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살이 많이 쪘어.
그러면 음식을 좀 주의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혼이 알아. 우리 생각이에요. 아, 나 이제 밥을 좀 주셔야겠다. 뭐 저녁 때 자기 전에 라면 먹으면 얼굴 퉁퉁 부는 거 먹지 말아야 되고, 하여튼 고기도 좀 덜 먹어야 되고, 하여튼 뭐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몸뚱아리가 마음을 들어요? 말 안 듣잖아요. 안 들으니까 또 하잖아. 그렇죠? 한국 사람들 중에서 맨날 하는 게 뭐 있어요? 새해 들으면 담배 끊어야지. 그럼 우리는 담배 끊으라고 이 혼은 얘기해. 그럼 몸한테 너 담배 끊어야 돼. 근데 이놈의 말을 안 듣잖아. 그게 창조가 깨어진 거거든요. 그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영의 지배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영의 지배를 받으려면 하나님과 교제해서 우리 영이 발달해야 돼. 영이 건강해지고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 중에 영적인 사람이 된다고 하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하면 이제 이러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뭐 특별히 교회에서 영적인 사람이라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민하고. 그것도 영적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영적인 사람은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무당들이 신접하잖아요. 무당이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세속무가 있고 강신무가 있어요. 그 강신무들은 진짜 지들의 신을 받아서 뭐 작두도 타고 발짝발짝 뛰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리고 점도 쳐서 잘 맞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들을 영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당. 영적이라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고유 명사예요. 그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해요? 쟤들은 그냥 영에 예민하구나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신에 예민한 자들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예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뭐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하고 우리의 뭐 무슨 장군 신이 왔어 뭐 하고 맨날 그거 하잖아.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예민한 거예요. 예민한 사람들은 혼이 죽지 않아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머리 가서 병을 고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영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영적이라는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 혼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공급받아서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영적인 사람인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영적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아닌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영적인 사람들은 제가 저번 주에 설명했듯이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것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음성을 들으면 자기가 잠잠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치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치유사역 뭐 병도 저는 뭐 치유사역 하는 데를 수도 없이 가봐서 잘 많이 봤어요. 그들은 뭐 저런 방이들 벌떡 보이게 일어나.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영적이면 그 사람들은 어때야 돼요? 그 사람들은 하나도 자기가 드러나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난리가 그보다 더 난리 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어.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거기에서 잘난 척 하시지 않아요. 예수님 거기서 잘난 척 하셨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면서 와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놈들아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창조주야. 나는 너희들한테 무엇인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라야 돼. 나를 왕으로 섬겨야 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잖아요. 뭐 하셨어요?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몸을 피해서 숨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치유사역자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죽은 자들 살리면 어떻게 해요? 이들이 왕이 되잖아.
하나님의 방법과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들 말년이 별로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가 받았지만 내 혼이, 타락한 혼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거기에 매여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잠시 왔다가 가지만 내 혼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오늘 또 이제 구정으로 따지면 신년이잖아요. 올해부터 좀 이랬습니다. 오늘 찬양이 그래서 저는 그래서 내 이름 아시죠? 찬양을 딱 시작하는데 내가 이거 설교 지금 히브리서 이거 잠깐 멈추고 딴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다. 이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설교를 받고. 저는 올해 우리가한테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던 반대, 유대인들은 하늘에서 풀리면 이 땅에서 풀린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런 완전히 혁신적인 삶으로 바뀌는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 이맘때 돼서 우리가 막 또 간증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매었더니 하늘에서도 진짜 매어서 우리 눈앞에서 매인 것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풀었더니 하늘에서도 풀려, 그것이 그래서 이 땅에 다시 내려와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풀리는 거, 이것을 내 눈으로 보게 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간증하는 것이 내년 이 시간에 제가 설교할 것이 아니라 그런 간증을 하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 이 시간에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매었더니 하늘에서 매였고,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풀었더니 하늘에서 풀렸다. 나는 이런 것들을 내가 매었더니 내가 진짜 내 눈앞에서 그들이 메어졌고, 내가 풀었더니 내 눈앞에서 정말로 풀어졌다는 그런 간증들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돼야 됩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 미래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내서 우리 내년 이 시간에는 우리 서로들 다 나와서 내가 1년 동안 내가 메웠던 것들이 정말로 메운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내가 풀었던 것들이 내 눈앞에서 풀어졌던 것들을 사람들과 나누고 그것들을 또다시 선포하고 더 큰 것들을 메고 더 큰 것들을 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저는 그런 미래를 제가 기억할 겁니다. 제가 이제 그부터 이제 그 미래를 놓고 그것들을 제가 끄집어낼 겁니다. 그런 우리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명절인데 잘 보내시고, 그리고 가서 그 명절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절대로 하여튼 뭐 그 이상한 것들한테 절하지 말고, 정말 저는 하여튼 평생 여러분들한테 제일 부탁하는 거는 우상 근처에도 가지 말라, 손금도 보지 말라, 오늘의 운세도 보지 말라, 그런 거 하지 말라. 오늘 같은 날은 그런 거 우리가 막 자꾸 하고 싶잖아요. 그죠? 뭐 보고 싶잖아. 하지 마세요. 절대 그거 하면 안 돼요. 자,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푸는 자들이 되도록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음력이지만 저희가 오늘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올 1년 동안, 아니 저희 평생 동안 이제는 저희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게 되고 저희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저희가 담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들이 제 눈앞에서 실증적으로 이루어지고 제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듯이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을 알기를 다짐하는 이삭용을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